옳은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은 어디 있었는가?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전하는데 그 말은 곧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하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 대화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 갖는 것에 대해 다른 공회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다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 두 사람은 금요일 새벽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요셉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기록했지만 내 복음서 어디에도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몇 년 전 어떤 남자분이 내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40여 년 전에 그가 들었던 설교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설교 내용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날 설교는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전했습니다. 그 설교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군중 속 끝자리에 서서였습니다. 그 평신도 지도자는 설교에서 자신이 1920년대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네 끝자락에 모여 있었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무리의 한가운데는 젊은 흑인 한 명이 있었고 곧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었습니다. 그 평신도 설교관은 교수들을 보며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묘사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군중 가운데 나서는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대에 달린 젊은이의 모습과 침묵했던 자신의 모습은 40여 년이 지난 그때까지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했고 주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나서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중에 묻혀 조용히 묵인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던 때를 용서하소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담대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7절로 40절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질문하고 실패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질문하는 목적이 뭐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책 잡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성경의 계명,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신명기에 있는 가르침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사랑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버전이죠. 내 자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명기에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칠 것을 권고받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기대했었던 아니 사실은 기대를 안 해 틀리기를 원했겠지만은 그 정확한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보다 첫째 되는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도 세 계명을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 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 계명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마음을 그 다음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되물었죠. 43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 질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다윗이 오히려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어서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라고 했었던 하나님 사랑해야 된 바로 그분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다윗의 지식으로 안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된 것은 자신이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눈 뜨고 있지만 장님과 같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이사야서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 주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 말씀 알고 있는 말씀에
역사가 있어야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그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바로 그분이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도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주님의 앞에, 주의 영 앞에, 성령 앞에 열려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메말라지는 심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붙들고 있는데 심령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주의 영이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안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고백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주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참으로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